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 대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연인처럼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정리하다가 제목과 같이 우물과 샘물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건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뽑으시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점점 이제 비중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면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도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타켓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적이다 보니까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가지 않고 가깝더라도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사마리아로 들어서시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택하지 않는 사마리아행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가라는 한 성에서 우물 가운데 곁에 계시고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체크해 놓고 보다가 가만히 말씀을 보다가 우물가의 연인이라는 그런 이야기, 찬양의 가사의 제목도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우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샘물이라는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우물 대 샘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목만 보고라도 정말 우물과 샘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알아차리셨을 텐데 우물과 샘물이라는 주제를 적어놓고 보니까 새로운 주제가 눈에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중요히 여기고 마치 우물을 파거나 찾듯이 남편감을 찾고 꼭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구나. 그래서 여인에게 샘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시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이미
삶의 갈증과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설교의 전체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셨다면 이미 설교를 다 들으신 건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설교가 짧지요. 그래서 우물과 샘물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발견된 것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래서 우물과 샘물의 비교입니다. 도표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과 또 오늘 도표를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물과 샘물의 비교입니다. 지금은 비교니까 우물은 먼저 인공적으로 사람이 땅을 깊이 파서 이 지하수가 흘러가는 구간을 파서 지하수가 스며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샘물은 사람들이 판 것이 아니죠. 샘물은 지하수가 지표면 얇은 곳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샘물이라고 합니다. 또 우물은 지하수가 스며 나오긴 하는데 사람이 판 구덩이에 스며 나와서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샘물은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물이죠. 그리고 우물은 오늘 본문 6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사용하면서 우물에는 주인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의 주인이 있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우물의 주인은 보통 그 땅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우물을 판 사람이 우물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고, 반면에 샘물은 주인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샘물의 주인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나오게 하신 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주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물은 또 깊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이 깊은 데서 두레박 같은 것도 없이 어떻게 그 물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물은 사람이 지하수를 땅을 깊이 파서 얻은 물이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 물을 기를 그릇이 필요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레박과 같은 그릇을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물은 다르죠. 얕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온 물이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 없이 그 샘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쉬운,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추수할 때가 다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도 샘물과 같이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물과 우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물 다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도 지하수, 수맥을 잘 찾아서 근처를 파야지만 물이 스며 나와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우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에나 있지 않습니다. 그 샘물이 터져 나온 것을 사람이 발견해야지만 그 물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과 공통점입니다. 일반적인 산식도 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단순히 우물은 이런 것이고 샘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겠죠. 이 차이점과 공통점은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걸쳐서 상징하는 다른 상징물들을 사용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우물과 샘물의 이 비교점에 우리가 거기 다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 15절 이후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라서 이 15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우리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대답과 함께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아시는 거죠.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인데 이 6번째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죠. 이 여인의 이 다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우물과 샘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이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기르러 오지도 않고 싶은 이런 갈증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해소되지 않았던 갈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여인은 난생 처음 본 사람, 남생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신통한 어떤 예수님의 이런 예리지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유대에서 온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평상시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 해결되지 않던 질문, 그게 뭐냐면 오늘 뒷본문에 있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나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남편을 찾아다닌 것이나 영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고 싶어서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 이 모든 것이 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발견하고 진정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여인에게 우물, 또 남편, 율법 이런 모든 것은 여인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지만 하지만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날 때에 모든 갈망이 만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나오는 사건들의 상징들이 우물과 샘물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의 요소 뒤에 나오는 사건들의 매칭이 되겠죠. 매칭을 조금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이든 남편이든 율법이든 동일하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때로는 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또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율법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 율법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율법의 이런 계명을 지켰어. 너는 이런 계명 지켰어? 너는 이런 계명 못 지키지? 뭐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 율법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해봤어. 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 나는 하루에 막 성경을 20장씩 막 읽어. 나는 52주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 등등등. 우물의 주인의 이름이 적혔듯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 율법의 타이틀을 얻는 것이죠. 또 율법은 우물처럼 깊이 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깊이 팔수록 더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깊은 율법, 그 깊은 율법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필요하듯이 율법의 진수를 길어 올리려면 언어도 배워야 하고 신학도 해야 하고 수많은 율법들을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갈고 닦는다고 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가? 그렇지도 않죠. 율법의 원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율법을 파면 팔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고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 어떤 부작용까지 있냐면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죄도 많이 깨닫고 뭐가 바른지 분별력도 좋아지지만 그것과 함께 나의 죄를 점점 알게 되어지다가 은근슬쩍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는 것인데 방향을 살짝 바꿔서 남의 죄를 드러내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우물을 파면 팔수록 율법이라는 우물을 파면서 옆을 보니까 율법 그 우물을 파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파지 않지? 게으르다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 더 깊은 우물을 팠다라고 자랑하면서 작은 우물 또는 얕은 우물을 가진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말죠. 이게 율법이라는 우물을 파면 팔수록 자칫 잘못하면 지을 수 있는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이런 우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샘물과 같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파낸 것이 아니지요. 샘물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듯이 복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복음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복음을 얻었다, 또는 내가 뭘 얼마큼 했더니 복음을 얻었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아 누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복음은 샘물처럼 그저 믿고 떠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저의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제 기억에 가장 맛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생회나 청년회에서 산행을 자주 갔습니다. 행사 수련회 때도 그렇고 신년이 되어지면 해돋이 보기 위해서 산행 가기도 했는데,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행사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입고 그냥 집에서 신발 신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가는 행사 차 타고 가서 산 입구에 내려가지고 이제 등산을 하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아마도 제 기억엔 주황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산 중턱에 내렸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죠. 분명히 이제 수련회 산행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예상이 빗나가는 거죠. 웬걸 2시간 이상 걸었는데 선두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돌아와야 이제 차 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텐데, 선두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죠. 어찌어찌 4시간 정도를 전체가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4시간 정도 걸린 등산이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봉우리 한 2개를 넘어가지고 산 반대편에 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 그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갔구나. 보통은 가다가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섰기 때문에 물을 챙겨갔겠습니까? 간식을 챙겨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은 산행이 된 거죠. 등산이 된 거죠. 어떤 친구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준비 없이 그냥 집에서 신던 슬리퍼 신고 4시간의 등산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따라 나선 이 등산이 진짜 이제 고비에 이를 때쯤 몸도 힘들고 갈증도 나고 선두는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조금이 2시간 이상 더 걸렸는데도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있을 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길을 걷다가 산길을 꼬불꼬불 산길을 걷다가 땅에 이 물이 흐르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계곡도 없고, 거기는 계곡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주변에 시내가 흐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산길이 있으면 이렇게 비탈이 있고 길이 있고 또 비탈, 요런 길을 걸어가는데, 이 물이 이 땅에 사람이 걸은 그 땅 가로질러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물이 흐른 흔적이 있고 거기에 조금 많은 물이 흘렀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선생님께 물었죠. 이 물 먹어도 됩니까? 이 물 먹어도 돼요 선생님?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좀 산을 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흙과 나무들이 물을 가득 빨아들였다가 이제 비가 그치니까 이 나무가 물을 다시 뱉어내서 산에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다. 이 물은 이미 나무와 흙이 다 정수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목마르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걷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기서 그 물이 깨끗하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물을 바로 이제 떠서 마셨죠. 그 물이 제 기억에 가장 맛있었던, 가장 시원하고 정말 이 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줬던 그런 물입니다. 그 물 맛을 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선생님이 이 물 먹어도 괜찮아, 산이 다 정수해서 깨끗한 물이야 라고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땅속에 얼마나 더럽고 세균도 많고 벌레도 많은데 그 땅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먹어요 선생님? 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컵도 없고 물병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떠먹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툴툴거렸다면
여러분, 그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기서 내가 그라라는 말은 내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샘물을 못 마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코앞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샘물 되신 예수님이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짧지만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당신은 오늘 또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는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행복해지려고, 또는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는가? 라는 질문이죠. 어렸을 때에는 좋은 성적이라는 우물을 파기도 하고,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학교에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물을 파봅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우물, 훌륭한 직업이라는 우물도 파보죠. 여러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라는 우물도 파보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재테크라는 우물도 파봅니다. 멋진 배우자, 예쁜 아내와 같은 우물도 파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대리만족이라는 우물도 파봅니다. 노후에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평안한 노후라는 그런 우물도 파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수고와 이런 열심, 그런 성실함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수고,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죠.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우물은 팔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가지고 몇 대를 걸쳐서 그 가정과 동네가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여인의 증언처럼 내가 파놓은 또는 내 앞선 선조들이 파놓은 우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대가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또 이런 모든 수고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 또 진정한 만족,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생수를 길러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연구, 인간의 어떤 과학,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파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냥 영원토록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물을 통해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영원토록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샘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샘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샘물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이 샘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참고로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의 우물에 가신 거죠. 예수님의 그 의도와 행적을 보면 이 샘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다가와서 졸졸졸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판 우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내가 공들여 쌓은 업적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시선을 놓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샘물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 근처에, 우리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복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고, 문만 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샘물로 비유하자면 샘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찾고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작은 소리로 흐르고 있는 그 샘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샘물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판 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공들여 쌓은 업적 또한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남편이나 아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정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수 좀 따보겠다라고 노력하면서 했던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갈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생길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샘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이 아닌, 내가 파놓은 우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 멀리 계시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작은 소리로 흐르고 있는 그 샘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들 곁에서 여기를 좀 봐봐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우물이 말라버렸을 때에, 문제 앞에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나를 좀 봐봐봐, 작은 소리로 여기를 좀 봐봐 라고 우리의 시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에 샘물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 샘물을 발견했다면 발견한 것으로 끝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앞서 이 샘물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행위가 없다면, 믿음으로 그 물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샘물이 되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샘물을 발견하셨다면 믿음으로 그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듯이 샘물은 두레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끈을 당기는 그런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믿음으로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 그 물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물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물의 삶이 아닌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